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누가 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죠? 참 우리는 좀 특별한 교회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인 만들려고 하지 않고 또 뭐 단체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가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참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왔다가 방황하고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되죠. 어떤 한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히 전복되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반석 위에 세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석은 파운데이션, 기초죠. 이 기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제가 그냥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도록 각각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지, 전도하는 복음전도법과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1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떠나려고 할 찰나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침례 요한이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듣고 보는 것을 고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고하라냐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냥 전해주라는 겁니다. 이미 요한이 이 일을 다 듣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무리가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주제가 뭐예요? 어렵나요? 예. 이 말씀의 주제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제를 잃고
여러 현상들을 보는 경향이 참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침례인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외쳤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했던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광야에 갈대 보러 가면 순천만이나 뭐 부산 항구에 가면 갈대 많죠. 그거 보러 구경하러 갔겠어요? 정말 그동안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했건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한 목적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예언이죠, 예언. 그죠? 저는 예언이 곧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성경에 신비는 있어도 시크릿 코드, 비밀은 없어요. 예, 개혁성경에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신비예요.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불가사의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은 숨겨진 거죠. 성경을 볼 때 뭔가 그 속에 바이블 코드, 뭐 시크릿 코드 이런 게 있는지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 단어들이 나오죠. 예수님과 우리에 대해서 목자와 양, 서성과 제자, 또는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신랑과 신부, 왕과 백성, 주인과 종, 뭐 친구 관계, 형제 관계. 참 많이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를 이 땅의 언어로 바꿔주셔가지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서성이 되려고 하고 내가 포도나무 본체가 되려고 하고 또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신랑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친구 관계에도 예수님보다 내가 주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맏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틀어진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하기를 원하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러시면서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변화되게 되죠. 아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방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축자 영감에 의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축자 영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문장, 어떤 단어, 점 하나까지 일일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기록자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할 때만큼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움직이셨다라고 믿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을 아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축자 영감을 주장하는 것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셔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는 뭐죠? 쭉 펼쳐서 그림처럼 어떤 드라마처럼 쭉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사상을 사람의 사상에 맞춰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춰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마음의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 계시를 기록되게 하는 것은 영감에 의해서인데요. 이거는 영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기록하는데, 그러면 이 기록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을 기록할 때 하나도 안 틀리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든지 계시를 받을 때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거절할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때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고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기록자의 그런 방식으로 기록자의 어떤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쓴 기록과 사도 바울이 쓴 기록과 사도 요한이 쓴 기록이 판이하게 달라요. 누가 봐도 다르다 이렇게 알게 되겠어요. 그러나 영감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그 사람의 사상을 주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사상이 고상해져서 하나님의 사상을 인간의 사상으로 잘 표현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상은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거든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핵심인 그리스도를 놓치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장르로 돼 있죠. 역사, 교훈, 예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두를 합쳐서 복음으로 종기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로 예언을 볼 때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들리는 이유는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요. 핵심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에 열중하다 보니까 딴 데로 빠져요. 그러다 보면 예언이 너무도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셨어요.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는 이 예언서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샛별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가 명확하게 나타날 때까지 열심히 살펴야 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만 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또 계시록은 많은 경우 다니엘서를 인용해가지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다른 구약들을 참고해서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예언하면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의 예언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계시록 속에는 세상 전 역사의 줄거리가 쭉 펼쳐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역사죠. 역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과거에 이미 나타난 사건,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실 것인지 그것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예언의 섭리를 청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계시록을 볼 때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미리 보여주신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임과 동시에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요. 저는 여기 와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게 됐는데, 옛날에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참 좀 어렵다, 또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메시지가 줄줄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는 이제 인류의 시조가 타락해가지고 낙원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인류가 범죄해서 잃어버려진 이 지구를 다시 영원히 회복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는 걸로 종교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종교를 지으니까 어떤 성경보다 이게 가장 감명 깊고 벅찬 내용이에요, 사실상. 계시록 속에는 모든 성경 예언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만나고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반드시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결코 다른 데서 말하듯이 소홀히 여기에서는 안 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 책 속에는 우리가 이제 읽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중요한 책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일수록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보인다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라마처럼 쭉 펼쳐서 그림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림으로 쭉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이 계시를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세요. 계시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계시를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셨다 그랬죠. 이 지시하신 것이 뭐냐면 시그니파이라고 영어로 의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담겨 있는 사인으로서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이제 계시록이고 다니엘서죠. 그러면 왜 이 상징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 미스테리인데요. 비밀이 아니고 신비죠.
이 신비, 불가사의, 사람이 볼 때는 불가사의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허락됐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탐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징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상징으로 주셨고 거듭나지 못한 지식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 많은 잡다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으로 기록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보호되어 왔던 것은 상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있는 그대로 했으면 그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 위정자들이 그만두지 않았겠죠.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것,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상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 속에 성경을 알 수 있는 내장 사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들을 성경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해서도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인데, 짐승은 나라라는 세력을 뜻한다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도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은 백성과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분명히 나타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예언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한 해, 두 해 이런 해를 계산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고 하루는 1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셔요.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루는 1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대조법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요. 이 대조법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가장 평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낮춰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였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상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반대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고 배도와 반역으로 인도하는 용으로, 사탄은 용으로 표현된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종류의 예배자들이 나타나죠. 하나는 참된 경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게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경배하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이 경우는 먹고 사는 문제로 강제로 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종류의 여자가 나타나는데요. 정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처녀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류와 거짓을 상징하는, 거짓된 교회를 상징하는 음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보면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도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진리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리고 악령이 거하는 오류의 본부인 바벨론 뭐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마에 처진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 처진 사람들이 계시록에 등장하고요. 이건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현은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은 사인인데 짐승의 표현은 마크라고 표현됐어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표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짐승에 대한 순종의 표가 아니냐 그러지만 사실상 짐승에 대한 순종의 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표다. 그래서 인간 제도에 대한 권위의 표인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쳐진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발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쳐진다라고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영들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로 예수님의 성품의 알맹이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만과 미혹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환란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이미 중세기 역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교황권의 핍박을 통해서 1260년간 무참하게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한 환난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환난은 7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두 가지 잔치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를 기다리죠.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신부를 데려가시는, 그래서 성도들의 순결한 성품이 준비되는 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악인들을 심판할 때 새들의 잔치라고 나오죠.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상징들을 써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걸 보면 참 재미있어요. 성경이 재미있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표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모형인 겁니다. 이 지상 성소는 원래 하늘 성소의 모형이에요. 예. 그래서 성소라고 표현하면 혹시 개신교에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요. 성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광야에서 성막. 그 성막 제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표상이에요. 표상, 샘플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실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옮겨가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반이 이 성막 제도의 표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죄가 영원히 없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어서 성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심판이 오는지에 대해서 쭉 보여줍니다. 그 성소 제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성소의 중심입니다. 이 성막에는 세 장소가 나타나 있죠. 하나는 제사하는 성소 뜰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뜰.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칸 성소가 나오죠. 이 둘째 칸은 첫째 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성소에는 첫째 칸 성소와 둘째 칸 성소가 나눠 있는데요. 첫째 칸 성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칸 성소, 지성소인데요. 여기는
참 이게 심각한데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 표상이 거의 사라져 버리고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마지막으로 죄를 심판하고 영원히 도말하시는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땅에서 있는 성소 뜰에서의 사역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첫째 칸 성소와 둘째 칸 성소는 사실 하늘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완전히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중보만으로 부족한 것, 중보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회복하시는 사역인데요.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그런 회복을 시키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기독교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뜰에서의 사역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사역이 성막 모형의 모든 것이 성취됐다라고 하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아주 일부만 인용을 하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마지막 때까지 있을 사역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위험한 요소죠.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계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7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의 성소의 뜰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성천하셔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계시록이 기록되면서 이 7 교회를 상징하는 계시록 1장 20절에 7 교회를 상징하는 그 촛대,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교회를 돌보는 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께서 사이를 지나가실 때 그 등잔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등잔에 불이 켜져 있는 금촛대는 사실상 그 속에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가득 담겨가지고 불이 켜져야 돼요. 올리브 기름이 불을 타게 하는 거지 그 촛대가 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 때문에 촛대가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교회에 빛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진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 교회를 돌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원래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7 교회를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요. 이 7 교회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마지막 재림까지 내려오는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7 교회를 택하셨는데요. 이 7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바닷가에 있는 에베소, 지금 현재 터키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터키 서쪽인데 바닷가에 있는 에베소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머나, 버가모 쭉 올라가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렇게 쭉 이렇게 원형을 그리고 이어져 있는데요. 도시가 이 도시를 따라서 이제 고속도로가 쭉 놓여져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하고 다르죠. 옛날에 그냥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곳을 통해서 우편물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무역한 물품들이 이렇게 전달되고 그런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주님께서
교회 역사를, 교회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지나가게 될 그런 시간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셔서 상징으로 또 이렇게 풀어주셔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각 나라와 민족 사이에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곱 교회가 있었긴 하지만 그 일곱 교회들의 어떤 특징과 형편, 상태를 통해서 이 역사 기간 동안 있을 주님의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각 시대마다 에베소 시대, 스무나 시대, 버가모 시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우리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면서 보니까 너무도 명백하게 이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을 안 가질래야, 불신을 가질래야 믿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7시간을 7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교회의 역사적 변천을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보면 그냥 편견 없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도 뜻이 없는 게 아니고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형편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그 도시의 성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들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꼭 이렇게 끝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딱 끝나요. 이 말씀은 각 시대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속히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 약속을 받으라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그러니 각 시대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고수하고 이 믿음의 대장정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예언을 공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탄의 영과 사탄과 그들의 도전이 있고 그것을 응전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응전이 분명하게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처럼 이것이 숨겨져 있는 책은 결코 아니다.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책을 임봉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취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취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장차 유대 민족이 이렇게 회복된다. 혹은 제3성전이 다시 회복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유대민족이요? 아니죠. 유대민족 중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미 버스가 지나가고 난 후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삶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속에 무엇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정확하게 22장 중에 딱 절반을 나눠가지고 앞쪽 부분은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요한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를 쭉 그냥 설명을 하셔요. 쭉.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지구의 역사의 종말에 있을 위기들과 그것들에 대한 계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만. 예.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1장에 처음에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교회를 돌보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이제 그분의 돌보시는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7시대로 나누어 보여주는 기독교의 역사를 각 시대의 교회의 내부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감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이 펼쳐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장에 가가지고 7인을 설명하죠. 이 7인은 교회의 복음 사역 때문에 교회 안과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투쟁들을 7시대로 나눠가지고 쭉 계시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6장과 7장은 같이 연결된 건데요. 7장은 이제 이 6장에서 보여주신 이 7인에 대해서 투쟁들이 쭉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끝나거든요. 그때 7장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7장의 전체적인 설명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을 위한 보호의 인, 하나님께 대한 내적인 충성의 표인 이 인을 받는 자, 구속함을 얻는 자들이 하늘에서 절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7장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의 연결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에 7 나팔이 쭉 설명돼요. 그러면서 7시대에 거쳐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과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들을 이제 나팔은 전쟁을 상징하죠. 그런 전쟁들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해 가면서 심판을 받는 모습이 창조의 순서와 같이 쭉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상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마지막 복음 운동이 펼쳐지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실상 이 10장 내용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 그분께서 사셨던 경험처럼 우리가 참된 복음의 그런 경험을 하는 그 경험이 성취되는 것을 10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면 성경이 공격을 받는데 그렇지만
멸망되지 않고 진리가 옹호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 주면서 이 이제 11장의 7번째 나팔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쭉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12장에 하나님의 참 교회가 어떠한 줄기를 통해 가지고 최후에 남게 되는지, 남은 교회가 되는지를 요약해서 이제 쭉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죽이려고 수작을 하는 그런 짐승의 정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짐승의 정체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경제적인 압박, 사형명령 이렇게 나타난다고 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거짓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언의 역사는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전 세계적인 급격한 사회주의 체계로 가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만이 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무리들, 이 무리들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참 이스라엘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승리의 이런 함성이 울려 퍼지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이제 다가오는 환난과 7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셔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세워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잘못된 종교에 의해서 기만을 당했잖아요. 그런 기만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호소하는 게 18장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전달하면서 빨리 나오기를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연합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많은 분들이 20장에서 헷갈리는데요. 20장에는 이제 천년기가 나타나는데요. 20장은 어디에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천년이라고 나와 있죠. 이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어요. 구속받은 자들 외에는.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탄은 이 마지막 20장에서 천년기 동안 이 지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된 이 지구에 묶여 있는 사탄의 상태를 지옥이다, 지구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이 지구상에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 그리고 성령의 마지막 호소를 해주시면서 끝납니다. 참 계시록을 보면 여기에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납니까? 예,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증인들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구속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 고정을 하고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 이 예언이고 복음입니다. 예언은 역사이고 또 소망과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이고요. 인간의 방식과 그런 전통을 거부하는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지식, 그리고 전통, 편견, 세상 방식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예언은 이런 지식과 전통과 편견과 세상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추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이것을 이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에 대항한다기보다는 이것은 개혁의 길입니다. 개혁의 길. 개혁은 흔히들 개혁 그러면 계속해서 옛날 것은 버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개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옛 길, 그 길을 끊임없이 고수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 성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옛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세상이 압박하고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길은 멈춤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성경에서는 행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행로는 오솔길이죠. 누군가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이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갈 때 주변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장애물이 있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유혹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에 비례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식과 교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말씀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지엽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지엽적인 것 때문에 진리를 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정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책을 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달이 아주 작아요. 아주 이제 얼마 안 돼서 아주 작은데 그 달이 비치는 게 너무도 밝은 거예요. 땅이 다 보여요. 길이 다 보여요. 한밤중인데. 야, 저 흙덩이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빛을 비추는 것은 태양을 제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구나. 거기에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구나. 나도 저 달처럼 세상을 비췄으면 좋겠다. 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를 풍성히 가지고 살아가서 마지막 주님의 정인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샛별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주위에서 살펴서 우리도 어두운 데 빛을 반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보정 되시며 변호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